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32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펴고 한 절씩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함께 읽을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유인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31장에서 미디안에 대한 복수가 끝났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끔 유혹한 미디안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친히 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유혹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지 않고 여기에 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땅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들에게 싸우지 않고 우리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사신을 보냈는데 되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 온 겁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때 싸워서 정복한 땅인데 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는 가지 않고 여기 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땅이죠? 이 땅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모세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38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의 약속의 땅을 포기했던 일과 그리고 오늘까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싹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또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죠?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이게 3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9절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하게 한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가지 않겠다고 한 이스라엘 전부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낙심하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무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거역한 자들과 낙심하게 한 자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오늘, 그때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누구냐면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가 정말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38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망했는데 38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망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뒤에 네 형 아론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유인물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모세가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이 망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38년 전과 똑같은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다 진노를 사서 망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자 그들이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전복전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시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무장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요단 서편 땅 건너가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을 다 받으면 그때 비로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하면 이 요단 동편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4절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모세의 경고와 당부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이제 공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인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형제들과 함께 서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앞장서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기업을 다 나눠 받은 후에는 다시 돌아오고 이 서편 땅은 하나도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이렇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지역은 누구에게 줬냐면 지금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지파에게 주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그렇게 므낫세 전체 지파에서 딱
절반이 되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길르앗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는 대신 르우벤과 갓처럼 다른 형제들이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갈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 받을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땅을 보시면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지도가 있지요. 지도를 보시면 약속의 땅 오른쪽에 여기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 땅에 밑에서부터 르우벤 지파, 가운데는 갓 지파, 그리고 위에는 므낫세 반절되는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땅을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뒤에 33장입니다. 33장은 애굽에서 여기 요단 동편까지 행진했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여정을 모세가 꼼꼼하게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게 언제냐면 1월 15일 출애굽한 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니 무교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벼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여기 어디죠? 홍해를 건넌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여기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마라에 쓴 물이 있었죠. 목이 말라서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쓰니까 못 마시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9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2절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물을 달라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대신에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의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의 백성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왕의 백성이 왕이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 백성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가요? 네 가지를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하신 명령인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믿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침에는 일어나야 된다, 이빨 닦아야 된다,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부모님께 인사해야 된다 하는 모든 가르침 가운데 정말 해야 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 것. 이 네 가지가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10계명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겠다고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17절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에서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세롯을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고 하냐면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기했나요? 아니면 얼마 안 돼서 포기했나요? 얼마 안 돼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의 이 광야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순종했더라면 진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인데 불순종하고 포기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게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지역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지역들이 다 뭐냐면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36절 보시면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여기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37절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래서 이 아랏 왕과 싸운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41절부터 또 거기서 떠나서 쭉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48절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바알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동을 해온 것입니다. 38년 동안의 노정을 모세는 잘 기록했습니다. 이 노정은 한편으로는 반역한 죄인을 참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노정입니다. 안 간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처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죠?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다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도 민수기 2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 땅을 다 몰아내고 철거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는데 먼저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땅이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속한 가문들이 자기 가문의 숫자가 많으면 그 땅 안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적으면 적은 땅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5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신 게 뭐였죠?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해야 되는데 먼저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죠? 그 원주민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뭐냐면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원주민을 벌하려고 하셨던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2장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요구를 듣고 남은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두가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경고하자 이들이 말을 바꿔서 가장 선두에 서서 끝까지 전쟁에 동참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요단 동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애굽에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을 쳤던 지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과거의 노아 시대처럼 악한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흔히 일어나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하게 있을까요? 모호하게 있을까요?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심판입니다. 민족을 따라서 구분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방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죄악 때문에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먼저 있던 원주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살던 이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새로 들어가 살게 되는 이스라엘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과 똑같이 벌받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늘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죄를 범해도 괜찮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에게 살아내라 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게 하시어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에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